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감격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왜 감격스러운 마음을 갖냐면 이 도마가 바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마가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마가 바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 많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머리를 돌리고 얼마나 이해타산이 밝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때에 빌립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머릿속에 헤아립니다. 뭘 헤아리죠? 야,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빌립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시험하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할 사람들이 없어서 예수님이 제자를 시험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도 하고 나름대로 헬라어를 잘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끌고서 예수님께까지 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을 시험하시는 것은 왜 시험하냐면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약간 멍충이 같고 좀 바보 같으면 예수님이 시험 안 해요. 근데 똑똑하기가 한량이 없어요. 너무 똑똑해. 그래서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계산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뭐 늘 자랑도 하고 앞에 나서서 뻐기기도 하고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던 베드로. 뭐 똑똑한 것 같죠. 뭐 힘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것 같죠. 용감한 것 같죠. 그러나 그가 용감한 자고 능력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결국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서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스승을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던 수제자가 바로 베드로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대부분 이런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바람이 휘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때 그들은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 거죠. 자기 지혜대로 자기의 어떤 능력대로 그 바다를 헤쳐나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도대체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해주십니다.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내 힘이고 내 머리를 믿고 그리고 내 능력대로 살아간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 정도만 안 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했더니 베드로가 그 길을 딱 막고서 서 있잖아요. 못 갑니다. 예루살렘 저 길로, 저 순환의 길, 저 십자가의 길 못 갑니다. 나가서잖아요. 항변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꾸짖고 질책까지 합니다. 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하셨단 말이죠. 제자들이 이래요, 사실은요. 도마가 의심이 많고 뭐 어떻고 저떻고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그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뭐 특별한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름 없는 제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도마. 그러나 도마가 뭐라고 신앙을 고백합니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 주님. 내가 의심하고 내가 믿지 않고 나는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고, 나는 옆구리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봐야겠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 도마.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보다 사실 뭐 잘났다 못났다라고 하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죠,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이 제자와 같은 사람들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도 이렇게 도마처럼 변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바꾸어져서 그래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넘어서서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종종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보다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걷고자 원하는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실패도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낭망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도마에게 이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인도 저 끄트머리 남쪽에 가면은 도마 기념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도마는요, 이런 고백을 갖고 이런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간 겁니까? 전설에 의하면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당했다. 그래서 인도는요, 참 재미난 곳이에요. 저 남쪽에는 도마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 저 북동쪽에는요 또 인도의 한 종족인데 그 한 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퍼센테이지가 95%가 믿어요. 힌두교를 믿는 나라인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도마의 영향력이 인도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낯선 곳, 아무도 없는 그 인도까지 저 땅끝까지 사실은 도마는요 이 신앙 고백을 갖고
배를 타고 갔던 거예요. 아니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얼마나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곳까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는 바로 그곳까지 가서 순교를 당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이런 도마와 같이 변화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 바꾸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 참 도마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쩌면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아니 그 전에 찾아왔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거 없었다고요. 도마가 없었던 것은 도마 탓이죠. 이놈의 자식 내가 부활해서 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것 너 네 탓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탓임에도 분명하고 확실한데도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도마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21장에 가면 7명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갈릴리 호수에서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 주심에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이 장면은요, 한 사람을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도마 한 사람 그 하나를 위해서. 잃어버린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비유에 대해서 쭉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심이 뭐냐면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그리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목자. 어디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지 지금 매거리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 양을 찾아서 떠나는 목자. 잃은 양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습니다. 교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배경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한 사람을 잃어버린 한 도마를 못 믿겠노라고 손사래를 치고 있는 이 도마를 찾아오신 한 사람을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비록 잃어버린 한 양으로 어느 구석에 던져졌더라도 그래도 주님께서 찾아오신다. 원래 초기 교회의 사도신경 속에는 주님이 어디까지 가셨어요? 죽으시고 난 다음에 지옥까지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요. 지옥까지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만큼 죄악을 범하고 있는 한 백성이라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이라면 끝까지 그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그 곳까지도 자신을 불사르면서 거기까지 가셔서 그 양을 다시 찾으시는 주님.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영원토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제가 좀 잘못됐어도 제가 좀 어리석고 그리고 죄 많은 저희들이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놓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끊지 못하고 천사도 끊지 못하고 어떤 적신도 어느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가면 저하고 만날 겁니다. 제가 조금 일찍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오시면 그 다음에 한번 만나가지고 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제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오늘 도마 이야기를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